할렐루야. 제가 감히 용기를 내봤습니다. 참 목회자라고 불리기도 부끄러운 창피한 사람인데 우리 명성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참 그래도 괜찮다고 저한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이 이게 보면은 아무리 누가 뭐래 그래도 그 엄마들은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해도 괜찮다, 괜찮다, 너는 잘 될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할 수 있도록 참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답함.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 교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 놀라운 사랑 늘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 또 일으켜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보면 잡초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잡초는 뽑아지고 좋은 아름다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오는데 이게 또 어떨 때 인생의 그 묶구름이 끼고 또 고난의 그 풍랑이 너무 심하면 그래서 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이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음에 그런 의심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축복과 씨와 땅입니다. 이 축복, 씨, 땅,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뭐 지금도 떠나는 건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약속을 기다린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또 그는 뜻하지 않는 전쟁을 겪습니다. 그게 작은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과의 큰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 있던 사람 그 318명의 그 집에서 길리운 그 군인들을 데리고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집에서 이 훈련받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게 뭐 얼마나 큰 전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던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연합군을 물리쳤으니 어찌 그게 그 아브라함의 능력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에 놀랍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아멘, 당연히 아멘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다 아멘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 상급이라는 말에는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떨 때는 내 그 처지와 환경, 막 마음의 상태가 진짜 생각으로는 아멘인데 이게 가슴으로, 마음으로는 아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실 때, 하실 때 그동안 아브라함이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터져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상급 주시면 뭐 합니까? 지금 내 씨는 없고 결국 내 지금 하인이 다 가져갈 건데 저는 자식이 없는데 상급 주시면 뭐 합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의문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점잖게 우리 정업에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점잖던데 지금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10여 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씨를 주지 않는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0년이 다 지났고 저는 지금 다 늙었고 아내 사례도 이제 더 이상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상급을 말씀하십니까? 상급 주시면 뭐 합니까? 그 상급 이어줄 아들 씨가 없는데 우리가 이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그동안 말도 못하고 쏘가리 했던 내용들 지금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내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기도를 싫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점잔을 빼기보다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참 진짜 기도는 깊은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와는 잘 모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관계, 거기에서 참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속에 품은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속상한 것도 있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 어떨 때는 배우자한테도 참 말하기 어려운 것들, 그럼 나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서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던 이유, 바로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계가 이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관계적인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 깊이에 있는 것들을 다 솔직하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이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보면 우리 정업은 그래도 조금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이렇게 별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 4,000년 전에 아무 전혀 공해가 없던 그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감히 그 별들을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몸에서 날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반응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의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의심을 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심 안 품을 수 있겠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조금만 해주시면, 그거 좀 살려주시는 거, 고쳐주시는 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말씀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믿었습니다.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어도 아들이 태어날 것을,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기대하시는 줄 압니다.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하나님이 땅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그 많던 땅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고 해서 따라 나왔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한 평도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예금도 없고 채권도 없고 주식도 없던 그 시대에는 모든 부가 땅으로 결정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대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서 점잖게 표현했지만 하나님 10년 전부터 자꾸 땅땅땅 하시는데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좀 뭔가 확증을 보여달라고 대답하는 것,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을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간섭 문화가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에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관습적인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찢어져 갈라져 죽을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언약식이고 계약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 확증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승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못 믿겠거든. 아브라함하고 우리 언약을 맺자. 내가 너와 언약식을 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그 짐승을 다 죽여서 반으로 쪼개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누가 먼저 지나간, 우리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해가 넘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신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신 겁니다. 만일 그날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잠재우시고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별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맺은 언약이기도 때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대표로 나섰을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언약이 담겨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날 언약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마. 반드시 복을 주는데 내가 너를 복주는 일에 내 목숨을 건다는 거죠. 내가 만일 너를 복주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마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언약식이 있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갈보리 동산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시며 자신의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떡과 잔을 다 돌리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을 내미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피니라.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 근처에 초대한 적도 없으시지만 그분은 홀로 그 언약의 잔을 마셨습니다. 홀로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모든 채찍질과 고통과 그것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홀로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복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성부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고 성자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언약의 확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놓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우리의 몸과 관련된 세 가지 기적을 그날 일으키십니다. 먼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120문도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슉 하는 그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모두가 듣는 그 소리로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널렁거리면서 그 120명 머리 위에 그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니까 각자 위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아니라 불의 혀 같은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불이었으면 그날 그 사람들 머리는 다 타버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리고 입이 열리는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난고 방언이라고 해서 각자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그 부모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방언을 하시는데 일본어 방언을 하시는데 정작 그분은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아버지는 일본말을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본 방언을 막 하시면 어머니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다 알아듣고 그래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셨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방언을 막 하니까 그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기에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증. 그러니까 이 말은 보증금 아닙니까? 우리가 뭐 차를 사든지 할 때 만약에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면 돈이 모자랄 때 1,000만 원을 그 보증금으로 내고 4천만 원을 이렇게 분할로 갚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갚다가 못 갚으면 그 보증금이 떼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보증금이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그 증거. 보증금으로 성부 하나님이 목숨을 거셨고 성자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친히 담보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것보다 어떻게 그 언약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올바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나갈 자격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알량한 행위를 거기에 들이밀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지, 왜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단 하나, 그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이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 몸이 병들고 아프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자가 먼저 이 땅을 떠났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 언약을 꼭 믿고 붙들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확정하신 언약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담보물이 되시면서까지 보증해 주신 이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언약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면, 언약 안에 있다면, 주님의 피를 믿었다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가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안에 있다면 망하고자 해도 누가 공격을 해도 망할 수가 없는 우리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올바로 살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많이 헌신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복 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친히 담보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에 이 언약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풍파와 고난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숨을 거신 일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마,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지 못한다면 내가 죽으므나. 이 언약 붙들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그 풍파 위를 걸어가는, 풍파가 반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